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별로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오늘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작아도 건강한 교회, 작아도 강한 교회, 커도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 표 9호예요. 제가 작아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강한 교회 외치시고, 제가 커도 건 하면 여러분은 또 강한 교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작지만 커도 건 할렐루야. 제가 랩의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라임이 딱 맞죠? 작지만 강한 교회, 커도 건 강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모토를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지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아시고 알아서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착하고 이 영성도 뛰어난 그런 좋은 성도님들만 보내주셔서 제가 정말 즐겁게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서 한편으로는 이 교회의 이런 빠른 성장이 항상 이 문제를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를 수반하고 동반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마치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성장하다 보면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청소년은 너무 이렇게 빨리 커가지고 이 갈비뼈가 미처 이걸 따라서 크지 못해가지고 이 뼈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현상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암만 해도 고통이 좀 있겠죠. 여러분, 가정도 각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 예절이 있고 식탁 예절이 있고 또 나름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마다 조금씩의 이 차이가 있어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생각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 사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합니다. 지향하는 바가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방향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회계연도가 이 9월달이기 때문에 2016년, 17년, 그리고 17년, 18년 이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2016년, 17년 시즌 우리 교회의 이 교회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 그렇죠? 모르시죠? 도대체 저건 무슨 말이야 하고 눈을 또 그러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우리 교회 목표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리고 우리의 표, 그렇게 저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저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 2016년 17년의 표가 뭐냐면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집중하는 사역이 뭐냐면은 예배 사역이고, 말씀을 보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그리고 큐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고 해야 됩니다 하고 어떻게든지 하도록 노력을 성도님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목표, 말씀, 우리 교회 올해 표를 처음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할 수 있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거를 작년 9월에 이 회계년도 맞아서 공동의회할 때 제가 페이퍼를 나눠드리면서 했는데, 그때 못 오시거나 아니면 그 후에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처음 듣고 모르시는 것은 성도님들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게 다 제 탓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 담임 목사가 교회 비전과 이런 목표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성도님들과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제가 그런 점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 주보라든가 이 주보에 좀 우리 교회의 뭐 표라든가 목표를 좀 이렇게 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플랜카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교회의 한 해 목표를 성도님들에게 좀 공지해서 좀 계속 이렇게 익숙하도록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 아셨으니까 적어놓든지 아니면 기억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바라보면서 불과 이제 한 2달 남았지만 2달 남은 이 올해 한 해를 예배 감격을 위해서 우리가 좀 힘을 쏟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것이 우리 교회 올해의 작은 목표라면은, 오늘은 이런 교회론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인,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요, 사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라는 존재가 서로만을 바라보다 보면요 싸워요. 왜 그러냐면 서로 바라보면서 원하는 게 생기거든요. 너는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안 해? 너는 어때서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거든요. 그 부부가 해야 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공통된 목표, 공통된 비전, 꼭지점을 같이 봐야 돼요. 그런데 그 꼭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꼭지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꼭지점에 이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꼭지점 안에서 부부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하나 되려고 그리 노력할 필요가 없고, 부부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 되자 막 이렇게 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꼭지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각자가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아주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이 꼭지점, 비전으로 주신 것 딱 2가지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걸 명제형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 우리 교회는 하고 땡땡땡이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다 라는 게 오늘 첫 번째 우리의 꼭지점이요, 비전입니다. 뭐니 해도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할 때 사랑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 목사님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본문 이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은 특징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물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자아 성찰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아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필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에고이즘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만 나만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우선적으로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요, 자기를 사랑하지만 자기 것을 챙기는 게 자기 사랑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고 남에게 주고 나누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 돈이라든가 자기 자신이라든가 남자가 남자라든가 여자가 여자라든가 아니면 세상의 피조물들,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특징이 강해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갈수록 우리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모체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초대 이 담임 목사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 목사님이 그 초대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예수님의 동생이.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자그마치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 돼요? 적어도 2만 명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메가 철치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큰 교회가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나와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5,000명이 아니라 500명, 50명만 돼도 막 각기 제각길로 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50명이 뭡니까? 5명만 돼도 밥을 뭐 먹을지 정하는 게 힘든 게 우리 인간의 현상인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 어떤 사람은 냉면, 어떤 사람은 칼국수,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사실 이 5,000명이나 되는 큰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게 그냥 이 말로써, 그냥 표어로서 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적인 한마음 한뜻의 증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입니까? 유무상통. 그러니까 있으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이것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무상통. 이게 어찌 가능했을까?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초대교회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나라 옛말에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 그만큼 가난이라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거든요. 요즘 나라들마다 다 하는 게 결국에 가난 어떻게 없애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억지로 막 세금 거들라고 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이 가난이 해결됐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명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화면 보실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나와요.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을 주셔서 모두가 다 빌 게이츠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복받아서 부자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재물을 허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많이 주신 분들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세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봐야 될 세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쁘시기 때문입니까? 인간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솔직해지셔야죠. 인간이 나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 끼 먹을 저녁이나 점심인 20불로 아프리카의 어떤 가정 4명의 가정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식료품이 해결된다면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물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면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자본주의, 만몬신, 돈을 섬기는 이 자본주의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 재산을 저는 당연히 사유재산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제도가 있다면 사회주의적이에요. 사회주의적인 제도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공산당인가? 여러분,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북한 공산 독재주의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고요. 이 유럽에 있는 앞서가는 선진국들, 복지가 가장 잘 돼 있는 그런 몇몇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거의 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제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한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어떤 나라는요, 세금의 50%를 뜬대요. 자기가 버는 돈의 세금으로 50%를요.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습니까? 별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나라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노인이 돼서 늙어서 이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사람이 병원의 혜택을 받고 아무 그런 삶의 질에 대한 염려 없이 다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경적인 원리를 이 사회적인 제도로 잘 풀이해낸 나라가 그런 복지가 앞서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과 미국은 좀 이 연구를 해야 돼요. 돈 많이 벌고 아주 그냥 그런 트럼프 아저씨 같은 분은 막 잘 살고 저 같은 사람은 못 살고, 이런 거는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뭔가 이 사회적인 이 제도적인 이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회적 제도를 고친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법 제도 고치면요, 그런 돈 있는 분들이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요리조리 슉슉슉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중간 계층만 원천징수 당하면서 월급에서 막 그냥 세금 다 떼가가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오늘 성경에서 봐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시 32절 보시면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청지기 자세라고 하는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여러분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물질적인 얘기가 본문에 나와서 그런데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시간도 그렇고요, 내 재능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 거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만큼은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내가 잘 왔구나, 내가 여기 와서 환영받는구나, 내가 여기 와서 사랑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할 것 같습니까? 재산 다 팔아가지고 여기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재산 다 팔아서 밭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재물을 교회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모습이고, 사실은 진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사랑이 넘쳐서 그게 결과로 나타나야지, 그걸 흉내만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겠습니까? 작은 거예요.
뭐냐면요, 교회 들어오는 순간 적어도 이 한사랑교회 입구를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한 식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잘 알든 모르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기를 드려야 되겠군요. 얼굴 한번 쳐다보고 쌩깐다. 얼굴 한번 쳐다보고 얼굴 돌린다. 맞습니까?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서로 인사를 주고받아야 할 대상이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충분한 존재예요. 우리 옆에 그런 의미에서 옆에 앞뒷분 한번 축복해 드릴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 한마디, 집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힘들었죠? 집사님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날씨 더웠는데 괜찮으셨어요? 집사님 요즘 제가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힘내세요.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각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각 구역 가서 무슨 송중기 드라마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구역 가서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 하셔야 됩니까?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나누고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나 이런 말씀에 이런 도전을 받았다라고 서로 나누면 나는 이런 도전 받았다, 나는 이런 도전 받았다,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의 손을 잡고 해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같이 가운데다 그 형제 자매를 놓고 손을 얹고 눈물로 하나님 이 자매를,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픔을 걷어가시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재정적인 문제,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영혼이 들어와가지고 누구나 힘을 얻고 쉼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사실 고민을 했어요. 용기를 내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다가 말을 할까, 성도님께 괜히 부담드리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나눌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고 나는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과연 초대교회처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제가 그러나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의 한 분이 차가 너무 30년이 돼가지고 30만 마일이 넘어서 계속 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교회 와서 막 쓰고 못 가고 이러세요. 그래서 굉장히 이 목사인 저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참 안 됐고 어떻게든지 도와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두려운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면 혹시 집에 노는 차 있으십니까? 너무 좋은 차 말고 막 이렇게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나 이렇게 막 파란색 검은색 들어간 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아주 그냥 노는 차요. 그냥 원래 안 쓰시고 오래돼도 괜찮고 디자인도 상관없는데 시동 걸면은 시동 걸리고 잘 가고 안전한 그런 혹시 그런 차 본인한테 진짜 이제 필요 없어서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그런 차 있으시면은 도네이션 해주시면은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많은 큰 은혜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진짜 이 초대교회에 비하면은 제가 우리 중직들은 다 집 팔고 밥 팔아서 교회다 바치세요 이런 말도 아닌데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이 믿음이 없는 이 목사가 사실은 좀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용기를 내서 우리도 초대교회 흉내만큼은 따라가지는 못해도 흉내 한번 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말과 혀로만 떠든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랑했다면 실제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렇게 실제로 사랑을 몸으로 행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윈도우예요. 창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굴 봐요?
그 창문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토록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물론 사랑의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행함으로 사랑을 하려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3절에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은혜와 질서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먼저 그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 즉 부활의 증거,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은혜 받기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고 힘쓰기보다 먼저 은혜 받기 위해 힘쓰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힘쓰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까지도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셔야 돼요. 이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가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오늘 읽었던 본문과 사도행전 5장 11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가 사실은 이어지는 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다 팔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뭐예요? 나도 해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자기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밭과 집을 다 팔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반을 숨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을 들고 와서 사도 베드로 앞에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냐? 라고 하면은 사실은 사도님 사실은 이렇게 했는데 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그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무시무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과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사랑을 나누고 교회에서 헌신을 함에 있어서 그들이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고 과시하고 확인하고 싶은 욕심에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곳은요,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구제를 하든 섬김을 하든지 간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기를 교회에서 내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다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의 존재감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자기의 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라고 35절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가진 것들을 처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질서대로 내가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의 공동체와 동시에 질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고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교회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교회를 보면은 이 성도님들이 많아지셔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식사 방법으로는 우리가 식사하기가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3주, 4주 전부터 배식 방법을 바꿨어요. 배식 방법을 바꾸고 보니까 이제 제가 배식 방법을 바꾸고 어떻게 되는지 잘 궁금해서 이렇게 식당을 계속 이렇게 뭐 그냥 참새 방앗간 드나들 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든요. 보니까 이게 우리 구역장님들과 리더십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했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 현장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보니까 밥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원래 우리가 준비했던 방법이 아닌 이 다른 이 막 퍼지는 방법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도님들 중에 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무슨 담임 목사가 밥 배식하는 것까지 쫀쫀하게 쫀쫀해 막 이러실 수 있을 거예요. 어째째 이러실 수 있는데 담임 목사가 이 배식하는 거를 신경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돼요? 쓰지 말아요.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배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속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숫자가 늘고 식당부가 정확히 셋업이 되고 식당부가 이 식당 부장을 이 관리 부장님을 중심으로 그 자체적으로 회의가 되고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보고가 올라오고 그렇게 조직이 완성되면은 제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제가 뭔데 거기다 신경을 쓰겠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죠? 근데 지금은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가 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솔직히 헌금에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좀 이렇게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확 죽였단 말이죠. 그럴 일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사실 만약에 이런 원리로 따지면 저는 죽어도 벌써 몇 번 죽었어요. 처음에 100불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먹고 놀고 쓰다 보니까 50불밖에 안 남았네 이러면서 50불 드린 적이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닌 척하고 가만히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처음에 이만큼 드려야겠다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사실은 적게 드리잖아요. 솔직히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그거보다 더 드리는 분은 거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려야겠다 하다가 좀 깎자 죄송해요 주님 이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였다면 오늘 교회 텅텅 비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없을 거고요. 저 대신에 누군가가 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불쌍하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순간에 죽여버리시냔 말이죠. 그 뒤에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이 기록이 없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초기에 질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우리 교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쫀쫀해서 식당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사역이 돌아가는 이 어떤 프로세싱, 질서를 잡는 거예요. 당회가 교회 이 성도들의 인준을 받은 당회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하고 또 안수 집사님과 연속으로 같이 결정을 하고 또 더 큰 문제는 구역장님들과 결정을 한다면은 그 다음에 그 일은 어떻게 진행돼야 됩니까?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거기에 마음을 모아서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바로 질서예요. 아멘입니까? 네.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나의 존재감, 다시 말해서 나의 경험, 나의 어떤 생각, 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막 인정받고 이걸 펼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존재감, 즉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만을 확인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내 존재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내가 존재가 확인받기를 계속 추구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허무해져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마음이 좀 해하고 허무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제 간증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주 중에 요 얼마 전부터 계속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루는 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행히 은혜를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단어를 말씀하셨냐면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도둑질한다라는 단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은혜롭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 아무 잡음 없이 이렇게 잘 되고 부흥하고 막 숫자가 2배로 늘고 이러는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십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혹시 담임 목사의 은혜입니다, 이걸 제가 기다릴까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좀 잘생겨서 그래도 내가 좀 잘나서 교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나 때문에 뭐 내가 뭐 했냐, 내가 뭐 좀 했냐, 뭔가 이것을 했냐, 내가 헌금 많이 내서, 내가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뭐 말씀을 잘 전해서, 내가 목회를 뭐 잘해가지고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지저분한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내 존재감을 이렇게 피력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죄예요. 레디컬 투게더라는 책을 쓴 데이비 플랫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도 좀 많이 젊어요. 그런데 목회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레디컬이라는 이 책을 우리 제자반한테 숙제를 드렸고 오늘 책이 와서 받아가시면 될 텐데, 그 책에 레디컬 투게더라는 그 다음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본의적인 하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2가지예요. 내 중심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든지, 딱 2개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중심이든지 내가 빛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지 2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도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자기 본의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갈 건지 하나님 중심으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를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개인이 빛나는 곳이 아닙니다. 개인의 존재감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지만 개인의 존재감이 빛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빛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가 빛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권사가 빛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빛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허무하다, 뭔가 뻥 뚫렸다, 그러면 내가 도둑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고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그러고 내가 내 영광 추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요, 엄청난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요, 마땅히 드릴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아요.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가 넘치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